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비록 몸은 떨어져서 각 가정에서 예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모두 마음 가운데 하나로 묶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은혜 받고 기쁨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아내가 저녁상을 완벽하게 다 담고 그리고 남편에게 먹으라 하고 해놓고 모임을 나갔는데 그 남편이 저녁을 굶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남편이 저녁을 굶은 이유, 그 이유는 밥그릇은 뚜껑이 덮여있고 반찬은 랩으로 씌어있어서 그렇다는 얘기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귀찮아서 게을러서 안 했다는 거죠. 요즘 한국 남자들이 집안에서 자주 미끄러진다고 해요. 왜 미끄러진가 봤더니 자기가 먹고 방 한가운데 던져놨던 바나나 껍질에 발을 흩어져서 넘어진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 한국 남자들이 집안에서 살살 걷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저기 자신이 던져놓은 쓰레기에 혹시라도 발이 걸릴까봐 피해서 걸어다니느라 집에서 살살 걷는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요즘 한국 남자들이 아내에게 신형 핸드폰을 사서 목에 걸어준 이유가 있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남편들이 소파에 누워서 TV 보다가 찬물을 마시고 싶어서 아내를 불러야 되는데 아내가 가끔 화장실에 있거나 설거지하느라 남편 소리를 못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 있습니다. 남편들의 게을름, 요즘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가정에서 재택근무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들이 참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있다 보니까 참 게으른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으로서 혹은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결코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결코 게을러서 안 될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오늘도 비록 초소에서 예배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형식적으로 드릴 제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맛있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드십니까? 그런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맛있는 거 골라서 먼저 먹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먹습니까? 옛날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카레를 먹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카레 가운데서도 당근이라든지 또 감자 같은 이런 것들을 먼저 먹고 햄을 한 밥그릇 한 그 공기 한쪽에다가 햄 쌓아놓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왜 햄은 안 먹고 따로 빼놓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내가 맛있어하고 또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껴 먹으려고 좋아서 내가 따로 빼놨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신이 소중한 것 또 아끼는 거 있으면 굉장히 좀 이렇게 보물처럼 여긴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 또 자신이 귀하게 생각하는 것 하는 것을 우리가 보물처럼 아낀다, 보물처럼 소중히 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물로 여기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때,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지금보다도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의 환경이 굉장히 열악할 때였죠. 오늘 본 말씀 가운데 보면 주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하시면서 내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눈은 마음의 등불이니까 눈이 성하게 되면 온 몸이 밝을 것이고 나쁘면 온 몸이 어둠으로 심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또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기지 못한다 하시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함께 섬길 수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전체적인 이 본문 내용을 요약해보면 주님께서 인간들이 간직해야 될 보물,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선 보물이 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도 있죠. 자, 그럼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과연 여러분은 무엇을 소중한 보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소중한 보물, 과연 무엇일까요? 자,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보물은 아마도 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시 말하면 재물이라는 거죠. 자, 보물이 무엇입니까? 사실 이 보물이라는 개념은 시대에 따라서 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같은 경우는 이 다이아몬드라든지 보석 같은 이런 것들이 보물이긴 하지만 지금은 평안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보물로 여기고 있죠. 만약에 지금 전쟁이 일어났다 치면 상황이 달라질 것입니다. 물자가 부족하고 식량이 아마 귀하게 되면
그 식량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보물로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가 시작됐을 때 사람들 어땠죠? 사람들은 지금 그 당시 보면 인터넷이라든지 약국이라든지 쇼핑몰 다 보면 품귀 현상을 빚은 것이 바로 마스크였습니다. 마스크를 굉장히 보물처럼 여기고 웃돈 없면서라도 살려고 막 발버둥치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마스크가 굉장히 귀한 보물로 여겨졌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서 가장 중요한 보물은 그들은 의복 문제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옷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었고, 그리고 먹는 음식, 양식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각했습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죠. 그런데 이 의복이라든지 양식이라든지 재물 같은 거 보면 객관적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재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의복이라든지 양식 같은 것은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못 먹고 옷을 못 사는 거죠. 그러나 돈만 있으면 의식주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자,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사람들의 기분이 좌우되죠. 한마디로 보면 얻어먹는 것, 그것보다는 이왕이면 내가 사주는 것, 함께 베푸는 것,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돈이 많아가지고 명품을 내가 잘 휘두르고 있다네요. 그럼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합니까? 내 기분이 좀 우스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강남에 빌딩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가는 곳마다 우러러보는 이런 모습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부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부자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물을 가지고 굉장히 귀하게 여겼던, 보물로 여겼던 그런 시대입니다. 자, 로마의 압제 속에서 피폐했던 이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보물은 바로 재물이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돈처럼 좋은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적, 바리새인이라든지 혹은 제사장들도 보면 이 재물을 얻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즘 사람들은 어떨까요? 요즘 사람들을 보면 과연 무엇을 가지고 보물을 생각할까? 당연히 돈 아니겠습니까? 재물이죠. 옛날에 보면 홀리데이라고 영화가 있었어요. 한 10여 년 된 영화인데 거기 보면 탈옥수들이 인질범을 붙잡고 인질을 벌이다가 결국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로 탈옥수 지강헌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실물로 배경으로 해서 만든 영화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유전무죄, 또 무전무죄였어요. 자신은 돈을 500만 원밖에 훔친 것이 없는데 징역을 10년 살고 보호감호까지 받았는데 돈을 수백억을 얻었던 전직 대통령의 그 동생은 수백억을 훔쳤고도 불과 얼마 안 돼서 집행유예로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하면서 이 사회에 경종을 울렸던 이런 영화도 있었습니다. 결국 돈 때문에 일어난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라고 보면 재물을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도 보면 의식주 문제, 이거 굉장히 크죠. 이런 것들을 폭넓게 노리려면 물론 돈이 있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소리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생활만 좀 나아지면, 내가 돈만 좀 많이 벌면 내가 11조도 많이 내고 감사도 많이 하고 교회 생활 내가 잘 뛰어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 자체가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보물처럼 여길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재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이런 내용을 쭉 모아보면 왜 사람들은 진정한 보물을 잘 모르고 자꾸 재물에만 이렇게 집중할까 하는 것을 짐작해 보게 됩니다. 내가 당장 필요한 것을 먹고 입고 자는 것, 이것을 만족하는 삶,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보물이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인간들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 관계가 잘 유지됐을 때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결코 땀을 흘리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잘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범죄하게 됐을 때 인간은 이 자연과 싸우고 자연을 통해서 노력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자연을 통해서도 이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목숨을 부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에 내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라도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의식주 문제가 있어서의 가장 심각한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나에게 보물로 생각이 되는 이런 경우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본다면 인간의 모든 보물의 선택이라는 것은 결국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는 이 수단밖에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보물은 영적인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선택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 분명히 이 유대사에는 참으로 가난한 자들이 많았어요.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잘 살기 원했고 가장 필요한 것이 나에게 지금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가 빨리 해결되길 바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재물을 보물로 여기고 메시아가 오신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의식주 문제,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메시아를 찾고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받아보니까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보물을 말씀하시면서 보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주의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말씀 보면 주님 먼저 보물을 쌓을 장소를 잘 선택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늘에 쌓는 목적, 하늘에 보물을 쌓는 목적이 뭘까 하는 것인데 말씀 시작하는 거 보면 바로 너희를 위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보물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물도 필요 없고 재물도 필요 없고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도 다 만드셨어요. 하나님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주신 그 하나님께는 보물이 결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보석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신 그 참된 목적은 바로 너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직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나를 위해서 쌓아두라 말씀하셨을까라는 것인데 그것은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하늘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저축해 놓는다는 것이죠. 만약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게 되면 거기는 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녹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좀이 먹거나 녹이 있어서 망가집니다. 뿐만 아니라 도둑이 들어서 결국 훔쳐갈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늘에 쌓아두기만 하면 하늘에는 거기엔 좀이 먹고 녹이 쓸어서 망가진 일이 없다는 걸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고 도둑이 들어서 훔쳐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가만히 볼 때 우리 사람들은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 세상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가장 좋은 것들, 눈에 보이게 화려하고 마음에 드는 것, 그것이 가장 좋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는 보물입니다. 근데 그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나는 최선의 것을 행하지만 결코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보기에 좋은 옷, 아무리 좋은 화려한 집 이런 거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참된 보물은 어디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참된 보물은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영원한 것, 이것은 이 세상에 누리지 못한 참된 기쁨과 행복입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안주하면 안 된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세상 살면서 보이는 것 때문에 안주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정말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는 삶, 이것을 바로 내가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재물이라든지 내게 주신 건강이라든지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장소의 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에 쌓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결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 그래서 내가 남을 위해서 함께 그것을 헌신하고 쓰여지게 될 때에 바로 그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캐들린 쿨만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여자 동무사입니다. 이 캐들린 쿨만이라는 여인이 어렸을 때 보면 그 여인의 집에 가장 큰 과수원을 한 적이 있답니다. 아주 굉장히 잘 살았던 두 명이죠. 그런데 때가 돼가지고 과일을 이렇게 걷어서 창고에 넣어두면
이상하게도 보면 자기 집 창고의 과일만 썩지 않는 상하는 일이 많이 없었던 거예요. 동네 다른 과수원들의 창고를 보면 절반 이상이 시간이 흘러가면 다 상해서 버리는 이런 경우가 많이 보게 되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 보는 자기 집의 과일은 그렇게 상함이 없이 굉장히 좀 튼실한, 건실한 이런 과일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왜 그랬을까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기억이 나는 것이 있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이 케일 풀만의 아버지가 과일 저장고 창고를 자주 문을 열었답니다. 자주 문을 열어가지고 이웃에게 그 과일을 나눠주는 이런 사람들을 자신이 자주 보았다고요. 자, 그것이 왜 과일을 썩지 않게 만들었냐면, 과일을 창고를 자주 열어서 이웃에게 그것을 나눠주기 시작하다 보니까 창고에 통풍이 잘 돼가지고 과일이 썩지 않고 굉장히 잘 유지할 수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쌓아두기만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눠주고 함께 잘 되도록 열어주었을 때에 결국 그 과일 상태가 계속적으로 잘 유지했다는 것을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것들, 우리 가지고 있는 것들 보면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땅에 쌓아둔 것입니다. 그것은 쉽게 썩을 수가 있고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고 함께 섬기고 함께 우선 이웃과 함께 베풀었을 때에 그 기쁨은 더욱더 배가 될 것이고 하늘의 보물을 쌓게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또 장마 때문에 태풍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고 고통당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나만 먹고 나만 배부르게 사는 것, 이것은 땅에 쌓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을 하늘에 쌓는다는 것, 그들과 함께 나누고 베푸는 것, 그럴 때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늘에 쌓는 귀한 보화 같은 보물 같은 귀한 선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것은요, 보물을 바라볼 줄 아는 성한 눈을 잘 선택하라 말씀하셨어요. 자, 눈이라는 것은 보면 사람의 마음 말하죠. 눈이 맑으면 마음도 맑습니다. 어떤 마음을 내가 품느냐에 따라서 눈빛도 달라지고 말도 행동도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죠. 부드럽고 착한 마음, 내 마음속에 착한 마음을 품으면 그 사람 눈빛도 굉장히 선해지기도 하고 또 말도 도드라지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악하고 그리고 독한 마음을 품으면 눈에 도끼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코 그 눈이 선하게 보이지 않는 거죠. 아주 갓난 아기들, 이제 갓 태어난 아기들의 그 모습들, 또 100일이나 돌밖에 하지 않은 저 아이들의 눈을 보면 굉장히 맑고 우리가 흔히 호수 같다 혹은 천사 같다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들의 찬란한 마음이라는 것은 이미 말할 수 없는 아주 편안한 마음 그리고 선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흉악범들, 강도라든지 살인자 이런 사람들의 눈을 보면 살기가 등등하죠. 그리고 참으로 무섭습니다. 마음과 그 행동 가운데 복수심, 이기심, 욕심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러죠. 내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할 때 우리의 마음의 시각은 바로 예수님과 같아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됐을 때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런 경우에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경우에 무슨 말씀하셨을까? 무슨 행동하셨을까? 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눈이 성해야 온몸이 성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고운 마음, 성한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보물로 잘 선택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선택해야 될 밝은 마음의 눈, 이것이 뭘까요? 우리가 어떤 마음의 눈을 선택해야 잘 볼 수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과 또 은혜와 사랑의 빛으로 충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눈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사랑하는 눈, 이것을 가져야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눈을 가져야 우리의 모든 시각이 온전하게 잘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잠언 7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7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7장 2절 말씀 시작.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고 그 법을 눈동자처럼 지키라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의 마음을 받기로 한다고 하면 우리가 늘 말씀을 사랑하는 이 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눈은요, 바로 선한 마음의 눈,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사랑하고 구제하려고 하는 이 마음들, 이런 건 바로 선한 마음을 통해서 눈이 열려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 밝은 눈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함께 더욱더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반드시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과 다르게 말씀에 불순종하고 무지한 눈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코 믿음의 눈을 가질 수가 없고 불신의 눈을 가지고 자꾸 원망하고 불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부디 말씀을 보는 눈, 그리고 예수를 불쌍히 여기는 국민한 마음의 눈, 그리고 하나님 모든 섭리 가운데 믿음의 눈을 잘 선택하셔서 진정한 본문을 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으로 말씀하십니까? 보물처럼 섬길 주인을 잘 섬기라 말씀하셨어요. 그 주인을 잘 섬겨야 되는 것인데 오늘 주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한 종이 동시에 두 사람의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것은요, 이것은 한 주인을 무조건적으로 한 주인만 섬겨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대에 보면, 고대 사회에서 보면 노예 매매가 자유로웠어요. 그래서 전에는 내가 이 주인을 섬겼지만 이제는 이 주인을 섬기고 팔려서 이 주인을 섬길 때가 있습니다. 결국 주인이 바뀌게 되면 그 주인만을 온전히 잘 섬길 수 있는 것,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어땠습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주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세상을 우리가 주인으로 섬겼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예수를 내가 구주로 믿고 참된 본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의 영적 주인 되신 주님만 온전히 잘 선택해서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영적 주인 되신 주님만 온전히 잘 선택해서 믿고 따를 때에 우리의 삶이 온전한 한 주인으로 맺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세상을 나눠 섬기려 하고 또 땅에 있는 보물도 섬기고 하늘에 있는 보물도 섬기고 이런 걸 그렇게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사람도 기쁘게 하는 것 주님께서 결코 원치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함께 섬길 수 있는 성도, 이런 것을 참된 보물로 섬길 수 있는 성도, 이것을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그맨 가운데 표인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표인봉, 지금 목사 안수 받았죠. 이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표인봉 씨가 1987년에 연극배우로 그가 활동하다가 91년도에 한 방송사의 개그맨으로 데뷔했습니다. 그래서 잘 나갔죠. 시트콤 승풍 산부인과에 출연하면서 많은 사람들 얼굴 알렸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94년도에 남성 5인조 그룹 틴틴파이브라는 그룹을 결성해가지고 앨범 판매가 그 해에 50만 명을 넘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그런 그룹의 한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많이 바빴냐면 하루에 TV 방송, 라디오 다 해서 녹화를 할 때 10개 이상 녹화할 정도로 굉장히 바빴다고요. 연예인으로서 그의 간증 보면 연예인으로서 자신은 다 누르는 것을 다 누르었다고 합니다. 한 달 수입이 그가 5천만 원씩 그 거액의 돈이 통장으로 계속해서 들어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요. 부와 명예 다 누리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이 모든 부와 명예를 다 누리면서 불구하고 점차적으로 자신이 왠지 모르게 허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뭔가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신앙, 믿음의 삶 속에서 점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이런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을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날 갑자기 찬송가 부를 때에 그런 가사가 생각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찬송가인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 찬양을 부르는데 만사 형통하는 것이 뭘까?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이것이 과연
많은 사람이 통하는 것인가? 가만히 보니까 그것이 나에게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내게 주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하나님께로부터는 점점 멀어지고 세상과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 결코 형통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때 회개하셔서 철저히 해결하고 나니까 비로소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바로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맡기고 나가 살 때에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참된 보물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제는 그가 신학 공부 시작해서 재작년에 그가 목사로 안수를 받게 되는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가 고백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보물과 같아야 된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면서 한정하는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바로 하나님과 재물이라든지 하나님과 건강이라든지 하나님과 명예라든지 하나님과 더불어서 세상 것을 같이 겸하여서 주인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재물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우선순위의 문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고백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온전히 회복하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권력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한다고 한다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멀리하십니다.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사람이나 그 세상 어떤 것들도 주님처럼 귀한 보물은 결코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은 이 사랑하는 제자들이 어떤 것을 보물로 선택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써도 없어질 것, 세상의 모든 물질이라든지 부귀영화를 보물로 선택한 인생 얼마나 허무하고 헛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진정한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보물을 영원토록 누리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 우리에게 보물을 주십니다. 썩지 않은 참 보물을 주세요. 바로 영생의 기쁨과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 3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볼까요? 31절 32절 말씀. 그러므로 영자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보물로 여기지만 너희 제자들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가지고 보물로 여기지 말라 말씀한 것입니다. 그럼 참된 보물은 무엇입니까? 참된 보물은 하나님 나라의 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6장 33절 말씀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보물, 진정한 보물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향한, 천국을 통한 영생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우리의 보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진짜 보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감히 천국 보물을 선택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참된 보물을 얻게 됐습니다. 주님은 짧은 시간이지만 이 땅에 인간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소유한 것, 그것이 바로 보물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모든 욕심을 다 없애고 영생을 향한, 천국을 향한 순전한 믿음의 시각으로 천국의 보물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과 겸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 그것이 참된 보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 소중한 것, 그것을 보물로 생각해요. 건강이 필요하면 그것이 당장 건강의 보물입니다. 권력이 필요하면 그것이 나에게 지금 보물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찾는 보물은 바로 물질입니다. 돈이죠, 돈. 돈만 있으면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각종 보화와 많은 것들을 함께 얻으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세상 사람들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시죠.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금은 부활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그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선택은 바로 보물을 얻는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잘못된 선택은 비록 내가 얻게 될까 할지라도 그 마음속의 기쁨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이 진짜 보물인지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지 못하면 가짜에 허덕이면서 시달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보물을 선택한 자는 삶의 진정한 보물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으려고 더욱더 노력하고 그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물을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누구십니까? 만약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부귀영화를 여전히 보물로 생각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더 가지려고 했을 것이고, 욕심하고 탐하고 남을 저주하고 시기하고, 그러면서 어두운 골짜기로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둠을 물리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봐야 할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슴으로 무엇을 품고 하늘에 무엇을 쌓아야 될 것인지를 우리 가운데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셨고,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보물을 담고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선택한 자의 진정한 보물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을 잘 이끌고 있어요. 또한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말미암아 하늘에 쌓아야 될 보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물 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것, 누려야 할 것을 알게 하시고 허탄 길로 빠지지 않도록 지금까지도 옳은 길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은 보물이 뭔지 알았어요. 더 이상 이제는 세상에 쌓지 않습니다. 그들은 보물이 과연 뭘까 볼 때 하늘나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늘나라를 마음으로 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을 되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는 천국에 대해서 영생한 것을 더욱더 누리게 되었고, 그래서 또 귀한 보물을 생각하고 기쁨으로 삶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까지 참 보물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삶이 바로 제자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재물을 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긴 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은 세상보다 예수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한 무거운 짐을 다 내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로 말미암아 고통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사명을 지키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만 있다면, 그들로 예수님을 알기만 한다면 자신들의 모든 운명에 있는 인생의 굴레도 벗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은근히 안타깝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듣고 과연 보물로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세상의 부귀영화와 재물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우리가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내가 다시 한번 예수를 확실하게 믿는 순간, 예수를 선택하는 순간 내 삶의 시선이 바뀌고 목표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8월도 마감하게 됐어요. 이렇게 새롭게 9월달이 시작됐습니다. 장마와 무더위, 그리고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많이 지셨습니까? 세상 것을 의지하다 보면 낙심과 실망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밖에 쌓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새롭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진짜 보물로 잘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새로운 돌파구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 보니까 비교적 그래도 코로나19가 조금씩이나마 분화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결코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다시 한번 의지하시고 한 주간 동안도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로 보내준 말씀, 또 매일매일 전해진 말씀, 이런 것들이 내 삶의 처소에서 비록 다시 한번 예수님을 보물로 확실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만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셔서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들을 보물로 여기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 가운데 보물을 주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보물로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헛되게 살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면서 우리 마음의 모든 시각들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제 오직 주님만을 확실한 보물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그런 마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양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